또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능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2월 첫 주까지 로마서 같이 보다가 성탄 설교, 또 우리 신년 저희 비전 설교를 함께 나누고 다시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다 복습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요, 그렇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자유를 주시는지를 장별로 나누었습니다. 죄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또 구원의 과정은 어떤 것인지, 또 성령님을 통한 자유에 대한 메시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15장까지 이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모르죠. 모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리하면 다 많으시죠. 아니, 나랑 상관없이. 자, 됐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죠. 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가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윤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진리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2장 후반부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는 게 순서인데요,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원수를 선으로 이기라, 축복하라,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원래 순서는 그 앞에 부분이었지만 겹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오늘 순서인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제가 처음 설교해보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기회가 없었고요, 강해 설교의 장점이자 단점이 본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강해 설교의 순서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읽어보면 세금 잘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권위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권위에 대한 왜곡이 심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다시 읽혀져야 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나는 읽는데 뭔가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분들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7절까지 이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듣고 화나서 주무시면 손해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첫 문장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어 각 사람이죠. 각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모두가 순종하면 왠지 내가 반대해야 될 것 같은, 뭔지 아시죠? 모두가 짜장하면 왠지 내가 짬뽕을 외쳐야 균형을 맞출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상한 사명의식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진리와 상관없이 뭔가 내가 균형을 위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권세가 아니고 권세들. 여러분의 인생의 권세들 누가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여러분, 태어나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죠. 그 다음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첫 번째 권위자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요,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 중에 통장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또 통장님이세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체육대회 다 나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뭐 반장, 구청장, 시장 쫙 올라가면 대통령.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입니다.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1절에 결론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부모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뭐 자녀들을 소통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겠죠. 친구 같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다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다 부모만 계셔가지고 아멘이 나오죠. 이해할 수 없어도 엄마 아빠의 결정에, 아빠 엄마의 결정에 때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제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권세들은요, 내가 원하는 권세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권세자들도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시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큰 신상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되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꿈을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방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의 사람의 영감을 받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꿈을 풀어내는데, 그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아뢰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화하지 못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이 나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된 나라들이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열국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발가락 시대. 저기 발가락에 저희가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게 BC 530년경인데요 300년 후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요. 심지어 AD 163년경에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했던 그 생생한 장면들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열방의 왕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 꿈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 꿈을 꾸는데요, 그 다음 꿈의 내용은 뭐냐?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냐? 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쫓겨날 건데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실제 느부갓네살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34절입니다. 다니엘서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느부갓네살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것을 인정했냐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굴해지고 힘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 역시도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권위에 세우시기도 하고요,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위시키기도 하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던 그 의문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대통령이 뭐 이래? 현지 대통령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왕이 왜 이래? 하나님이 주셨다며 내 인생의 첫 번째 권위자인 아빠는 왜 이런 거야? 우리 엄마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럴까? 우리가 복종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위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했으면 복종하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존경스럽고, 그죠? 그냥 복종이 나와요. 그런데요, 오늘 굳이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이죠. 좋은 권위자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좋은 권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권위자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만나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13장이 기록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로 황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아빠가 참 좋은 분이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역적으로 몰아갔던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죠.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모든 권세들에게 각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조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맞습니까? 목회자, 대통령, 리더십, 회사의 어떤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그림과 역할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여전히 미성숙하거나 망가져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세우셨어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회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권위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권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죄성의 문제를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연약함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그 리더십 아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리해야 될 거,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와 그러나 연약한 인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완벽한 왕은 없었어요. 맞습니까? 늘 그 고민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서 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성과 미성숙의 문제인 것이죠. 그걸 우리만 알까요? 하나님도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리시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로마 교회들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집니까? 그냥 착한 시민 되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 그 리더의 리더십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 나에게 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그 권위 아래에서 기다릴 수 있는 강력한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그 거스름은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3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놓치면 안 되는 동사, 거스르다예요. 거스르다. 원어에 보면요, 동사의 시제가 분사형인데 그 분사형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한두 번 거스르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반항, 지속적인 거절, 지속적인 저항, 지속적인 거스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하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는 것은 그냥 국가나 교회와의 어떤 의견 대립 수준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권위 자체에 대한 저항감과 거스르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권위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불신의 태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회사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사역을 진행할 때 여러분, 의견이 항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벌써 지금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죠. 그 이유를 알아요. 많은 리더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되는가? 그 의견을 내면 심판을 받는가? 목사님이 짜장 먹자고 할 때 짬뽕 먹자고 하면 벼락 맞는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 공동체가 건강해지거나 오히려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반대 의견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반대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의견을 내는 내 마음속에 거스름의 태도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존중과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를 건강하게 고민하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권위에 대한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말은 똑같은데 열매가 굉장히 다르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진짜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핀셋으로 수술하는 의사 같은 느낌이에요. 뇌에 어떤 가시가 아주 살짝 박혔는데요, 정확하게 그것만 뽑아내. 다른 데를 건드리면 이 사람은 바보가 돼. 그래서 정확하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심정을 아시겠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숨도 쉬지 마시고 말도 걸지 마세요. 웃지도 마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강해 설교를 왜 해가지고 그러죠? 핵심은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보고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굉장히 좀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막 엄청 무서운 뉘앙스죠. 여러분, 그 담뱃갑에 보면 경고의 문구가 있지만 꺼내보세요. 네,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진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도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뱃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과도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죠? 요즘에는 담뱃갑이 바뀌면서 굉장히 그 뉘앙스가 부드러워졌어요. 뭐라고 돼 있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스 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경고 문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터키의 담배는 뭐라고 써 있냐면 굉장히 짧고 굵게 써 있습니다. 터키의 담배는 뭐라고 써 있냐면 터키에는 흡연은 죽음입니다 딱 써 있어. 예스. 그리고 사겠죠 또. 여러분, 이 경고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협박이에요, 예방이에요? 예방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훨씬 더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지만 최대한 그것을 경고를 줌으로 인해서 예방하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장 2절의 이 말씀은요, 다스리는 자를 보호하는 말씀인가요? 다스림을 받는 자를 보호하는 말씀인가요? 다스림을 받는 자를 보호하는 말씀. 주님 우리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목회자한테 대들면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 리더십에게 대항하면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맥락으로만 이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긴장과 거부감이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은 보호와 예방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심판이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스르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와 거스르는 마음을 좀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던 그들이 거스르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과의 핵심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거슬러 버린 거죠.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메롱이 됐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도달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거스르는 마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거스르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좀 종합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첫 번째 권위자와의 관계가 매우 고통스러웠거나 충분히 그 권위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거스르는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충분히 내가 권위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호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권위자들을 향해서도 거스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권위자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싫은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른 권위자들에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권위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나를 서운하게 하면 그 분노를 그 권위자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조직이 나를 실망시키면 과한 분노와 과한 거스름의 반응을 보이죠. 권위 자체를 공격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라를 뒤집자, 교회를 뒤집어 버리자. 물론 건강하게 사회개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하게.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충분히 권위 아래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평하거나 권위자가 권위자 잡지 못하면요, 과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사회와 교회와 회사에서 권위자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분노는 항상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 명분이 뭐냐면, 나는 약자들을 대변한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사단이 그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잘 활용합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거스르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부모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권위자나 믿었던 그룹에서 받은 상처와 거절이 있는 경우에 거스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받은 거절, 회사에서 건강하지 않은 리더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받은 거절을 통해서 거스름의 마음이 들어와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왜 이 거절의 깊이가 큰가 보니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속에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거절감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요, 아무런 상처가 안 돼요. 그죠? 회사에서도 별로 관심 없으면 상처가 안 받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면요, 잘해보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면 상처가 돼요. 분노도 커지죠. 정말 신뢰하고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거절로 돌아올 때는 그 실망과 좌절은 너무 큽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지체들과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섬겼던 그 청소년 단체 기억하시죠? 3년 전에 목회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던, 가장 많이 상처받은 그룹이 청소년들이 아니라 그 위에 리더십 그룹이었어요. 같이 사역했던 그 목회자가 키워냈던 그 중간 그룹의 리더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교회를 떠났고, 3분의 1은 교회를 가지만 교회에 가면은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진짜일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10대 동안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와 헌신은 과연 하나님께 드렸던 게 맞는가?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받은 거절과 그렇게 받은 거스르는 마음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결되지 않은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상처와 거절을 받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상처와 거절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인사 안 하네. 그죠? 뭔가 오늘 사람 나한테 반응하지 않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스르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거스르는 마음이 나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스르는 마음은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권위자에 대한 거절과 상처에다가 교만함이 합쳐지면서 나오는 게 거스르는 마음입니다. 다시, 뭐와 뭐가 합쳐진다고요? 권위자에 대한 거절과 상처에 교만함. 교만함이 왜 나오냐? 여러분, 1절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위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권위를 세우셨는데
내가 다시 권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교만함인 거예요. 이미 그분은 우리 회사의 부장이고 사장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부장인지 사장인지 권위를 다시 부여해. 이미 목회자가 됐어요. 저 목사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가 다시 권위를 다시 부여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황제야.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야. 이 사람은 진짜 목사야. 이 목사는 가짜구나. 이 리더는 영 아니구나. 이거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걸 내가 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스르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권위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내 판단인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몇 가지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권위자에서 권위를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결국 이 태도가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내가 줬다 뺐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고요, 축복 안 하시면 아저씨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은 막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향해서 권위를 줬다 뺐다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항하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인으로 주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근육을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신약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머물러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만지면서 회복시키세요. 맞습니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근데 교만은요, 그렇게는 회복이 안 돼요. 교만은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꺾여야 됩니다. 교만은 꺾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몰라요, 내가 교만한 거. 음란함은 나만 알아요. 그렇죠? 내 주변 사람은 내가 교만 다 알아요. 나는 내가 교만한 거 몰라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자각 증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각 증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착하다고 안 교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착한 거랑 교만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엄청 착한데 엄청 교만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못됐다. 근데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착한 거랑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거에 절대 안 속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내가 맞다고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줬다 뺐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면 꺾어서라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심판이 오는데도 징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계속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교만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렇죠? 형을 만나러 가면서도 가장 안 사랑하는 그룹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안 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그게 자기 자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 아내, 아이들, 그 다음 아내, 그 다음 종들,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 있다가 천사가 내려서 씨름하는데 어떻게 그 씨름이 끝납니까?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만이 꺾일 때 축복이 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만지시는 하나님만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착한데 교만해요. 착한데 고집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마다 깨닫지 못해요.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물론 100% 그런 관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는 어쩌면 내 안에 교만을 꺾고 계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교만이 합쳐져서 거스르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돼요. 본인이 과하게 쏟아낸 그 분노와 저항, 거스르는 마음은 부드럽게 나오지 않거든요. 저항으로 나옵니다. 분노와 저항. 분노와 저항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분노와 저항이 다시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옵니다. 근데요, 이자가 많이 붙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때 또 꺾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 원하시지 않아요. 맞습니까? 심판 원하시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으니까. 그냥 읽고 심판 오기 전에 돌이키면 안 되겠니?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거죠. 심판이나 징계 없이도 바로 정신 차리고 거스르는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요, 그래야만 깨달아지는 경우들을 볼 때 진짜 짜증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꺾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뭐 이 숨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네, 지금 숨 쉬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숨 쉴 틈이 없으셨죠?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건강하지 않아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건데, 그 교회 목사가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내가 이 정도 반항도 못하고 이 정도 분노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분노와 그 아픔들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건 다 도가 있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권위를 내가 부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와 똑같은 거절과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요,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 분노하고 저항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거스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자리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구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교만을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구나.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힘이 딸려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스르는 마음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스름의 자리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거예요. 네가 받은 아픔과 거절들을 충분히 갚아주라고, 충분히 되돌려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분노 게이지를 계속 높여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할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공의와 정의의 명분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처음엔 맞는 말 같은데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요, 많은 리더들을 죽이고 있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스르는 마음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3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참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요,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냥 세상 권세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공의로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을 보호하고 악을 멀리하는 거. 그러면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아웃시키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대신에 말씀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거스르는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그 권위 아래서의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사명을 다 하라는 것이죠. 거스르는 마음은요, 순종하는 삶으로 이기는 겁니다. 권위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자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순종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갑자기 막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시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어떻게 먹여 그 인간을? 락스를 타가지고 먹여야지 내가 거기다가, 그죠? 어떻게 그냥 맛있는 걸 주냐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냐면요, 그냥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 리더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너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지만 나는 끝까지 선으로 대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거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거다.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신방할 거야. 축복한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순종하셔가지고 제가 두려워요. 좀 반항을 해주십시오. 단지 오늘 본문은 세금 잘 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방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 국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거스르는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스르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나라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십시다. 그래도 우리는 로마 시대와 다르게 투표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불순종의 영은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스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다들 이유가 있으세요. 들어보면 저도 화가 나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진짜. 쫓아가서 막 혼내주고 싶고, 막 교회가 썩었고 목회자가 타락했고 내가 받은 상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만 마음에 담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주변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런 것만 클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요, 마음 가득히 그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만 계속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결국 그 열매는 뭐냐면요, 교회를 까고 국가를 까고 권위자들을 까는 모두 까기 인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 마음의 부르심은 성령 충만한 도지 선교사를 세우는 게 사명입니다. 사단의 부르심은 뭐예요? 거스르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 가든지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반감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립시켜서 완전히 죽이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보고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끊임없이 거스르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거스르는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마음교회라고 왜 없겠어요? 그죠? 이미 많으시잖아요. 그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음을 키워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분들 중에는요, 끊임없이 교회 욕을 하지만 결국 자기 하나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묵묵부답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없어. 요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스르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도시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가난한 성도들의 깊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거스르는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지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죄받을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뭐 책 보고 공부했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난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만하고 상처에 쩔어 있고, 그러니까는 대들고 수많은 리더들을 괴롭히고, 제가 여러 가지 명분으로. 그런데 그 증상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다시 순종하면서부터요.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거스르는 마음이 그냥 풀어지고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때로는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거스르는 마음이 너무 잡아돌리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있지만 뭐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거스르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다 저 같아요, 그냥.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 지체들 중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 교회는 뭐 왔다 갔다가 오면 일단 뭐 나가기가 힘들고, 그죠? 와서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야 더 화를 낼 텐데 화를 안 내. 미안하다 그러고 기다려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어느 순간 거스르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해체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뭐냐면 탈권위, 명령보다는 소통. 좋죠. 저도 한 탈권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시험 들게 했죠. 목사가 막 샌들 신고 다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탈권위, 소통 좋은데요, 그 열매를 보세요. 만약에 그 듣기 좋은 말의 열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해체하는 거라면, 그리고 모두가 다 내가 왕이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힌다면 그것은 거스르는 세대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탈권위가 아니고요, 권위주의의 반대는 진짜 권위입니다. 진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옳은 대로 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처럼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권위는 절대로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고 세우는 거예요. 악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혼자 사는 게 답이다. 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빠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의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부터 일어나냐면요, 내가 거스르는 마음을 거스를 때부터 일어나요.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나라도 비판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권위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님 닮은 권위자가 되주십시오. 주님 닮은 권위자가 되주십시오. 그들을 함부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되는 좋은 리더가 있다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전심으로 그에게 충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십시다.